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고백하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당연히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청종함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698페이지쯤에 있는데요.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장 전체를 우리가 읽을 텐데요. 제가 읽을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대하 31장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핫과 분야야는 고냐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길었는데 함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일주일이나 연장해서 드려진 유월절, 무교절 절기가 마무리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시작된 성전 청결과 예배의 회복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한 유월절 절기까지 회복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실로 오랜만에 정상적인 언약 관계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기쁨과 감사의 유월절 절기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여러분, 지금까지의 개혁과 회복은요, 이 히스기야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걸출한 왕을 통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명령을 내렸고요. 또 그의 지시로 깨끗해진 성전에서의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또 그와 방백들과 백성들이 같이 의논해서 유월절을 한 달 미뤄서 둘째 달에 갖기로 하고 또한 성대한 유월절 축제를 2주간이나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이 명하거나 그와 의논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유월절 절기에 참여한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각 지역에 있는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제거합니다. 성경을 보면 남유다뿐만 아니라 망한 북이스라엘의 지역에서도 절기를 지키고 돌아간 자들을 통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신앙 개혁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전국적인 신앙 개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유월절을 지내며 경험한 이 예배의 감격이, 구원의 은혜가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우상들을 제거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백성들 삶의 정화로, 거룩으로 이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공예배이든 아니면 개인 경건의 시간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경험하고 깨달아 그 예배를 통해 다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히스기야라는 한 걸출한 왕의 영적 리더십이 이들을 끌고 왔다면 이제는 유월절 절기 회복을 통해 일찍이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은혜를 깨달은 백성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산단과 제단을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항상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 밖으로 삶의 구석구석으로 퍼져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요 개혁입니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불길이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퍼져서 이 산당들과 제단들이 제거된 겁니다. 부디 오늘날 흔들리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현실 가운데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제한된 숫자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짐으로 수적 부흥이 아닌 일상의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유월절 절기의 그 은혜처럼 회복되어서 우리 삶 속에 침투한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는 거룩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성전도 청결해졌고 예배와 절기도 회복되었고 또 신앙의 개혁이 유다 땅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퍼지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이제는 성전 봉사자들의 직임과 성전 재정을 정비함으로 이 신앙 개혁이 일회적인 이벤트로 끝나기보다 지속되어서 심하게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다시 일으켜서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이제 2절부터 10절까지 성전의 직임 및 재정을 정비하고 11절부터 19절에는 이에 따라 모여진 헌물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조직과 제도, 재정을 정비하는 일이 개혁의 전부는 아니지만 빠져서는 안 되는 필요 요소입니다. 신앙 개혁이 일회성으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려면, 예배가 드려지려면 이를 위해 조직과 재정이 정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며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도 6장에서 7 집사를 세우며 조직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은혜로 좋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짜임새 있게 또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공동체를 정비할 때 성전 제사가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조직과 제도, 재정이 교회의 본 사명보다 더 중요시 되어서 공동체를 경직시키거나 형식화, 관료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지만 지금 히스기야 왕은요, 지속적으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직과 재정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히스기야 왕의 아름다운 리더십이 또 빛을 발합니다. 같이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한 뉴스를 보니까요, 이 국민들의 전세난을 걱정한다면서 전직 국회의원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도 전셋집에 산다고, 이 집주인이 전화 연락을 하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전직 국회의원이 26억짜리 전셋집에 살면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3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자기 집 없이 전세 계약 끝날 때만 되면 집 구하려고 힘들게 사는 국민들이 힘이 빠지죠. 이게 한국 정치의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부 관료들이 사실은 국민들의 실상을 모르면서 아는 척, 염려하는 척, 코스프레를 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 현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성전의 직임을 재정비하고 성전에서 제사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기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그래서 왕의 재산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정해서 성전 예배를 위해 사용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4절에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은 성전 제사를 위해 왕의 재산의 일부를 드리는데 너희도 모세 율법의 정신대로 자발적으로 너희 곡식과 열매의 일부를 11조로 드려서 제사를 위해 수고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몫의 음식을 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각 지파에는 기업, 곧 땅을 주면서 오직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돕는 레위 지파만큼은 기업을 주지 않고 대신 거주할 성읍과 목축지만을 주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이 너희가 땅이나 돈에 신경 쓰지 말고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너희의 기업은 나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바친 제물과 헌물 중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지정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성전 예배를 재정비하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고서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참여했겠죠. 왕도 자기 재산을 성전 제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데 말입니다. 6절을 보니까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이 소와 양의 11조와 성물의 11조를 가져오는데 7절에 보니까 셋째 달에 이미 11조 더미가 쌓이기 시작하더니만 7째 달까지 무수한 11조가 쌓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쌓인 수많은 가축과 곡식 열매를 보고 대제사장 아사랴가 10절에서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성전 제사와 이를 돕는 자들을 위한 음식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결국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에 안전하고 덕스럽게 이 주차장 공동의회를 마쳤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참으로 귀한 교회의 영적 리더들일까요? 솔선수범하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시오 하는 자가 아니라,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리더십의 결정을 전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자가 교회에 필요한 리더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다 잘할 수는 없어도 먼저 그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을 이야기하며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순전한 목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먼저 율법 앞에, 말씀 앞에 부단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설득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히스기야 왕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9절을 보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량의 11조와 헌물이 들어오자 이제 히스기야는 헌물 관리와 분배를 위해 또 담당자를 세웁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가져온 11조와 헌물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곳간을 관리할 자들을 세우는데요. 12절과 13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 고나를 책임자로, 시므이를 부책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래 10명의 관리자를 둡니다. 또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바쳐진 11조를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분배할 책임자로 고레를 세우고 그 수하에 6명의 관리자를 둡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물을 정기적으로 전달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이, 예배가 새롭게 재정비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시작된 히스기야 왕의 개혁과 회복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31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은 이 개혁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볼까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평가 아닙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뜻이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모든 일을 행했다. 그는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마음을 쏟아부어 행함으로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고 또 한 마음으로, 곧 마음을 다 쏟아부어 행했다는 이 평이 실로 29장부터 31장까지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주가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마음을 쏟아부어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점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실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로 진실함으로 행했던 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지시하고 명령만 내리는 왕이 아닌 스스로가 솔선수범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일터에서 부하 직원들 앞에,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후배들 앞에 어떤 영향력을 보이는 자들인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주신 말씀에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일터에서 살아갈 때 한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부어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예배의 감격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고 경험될수록 그 은혜의 물결에 이끌림 받아서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의 변화와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찬송 음악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평강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